반드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고, 또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러고, 말장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종종 들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얘기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 교회를 근심하는,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온통 많은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또 솔직한 오늘날 기독교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언약 안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얘기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불신자는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로, 또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도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불신자는 성경에서 불신자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사단을 보고.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통치하고 죽이고 살리하는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임금의 특징은요 소유예요. 백성이. 오늘날 같은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임금과 백성 사이는 임금이 백성을 소유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뭡니까? 불신자의 근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데 왜 불신자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사단이 불신자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1번에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 문제는 사실상 창세 전에 먼저 발생했습니다. 창세 전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던 사탄, 그죠? 그 쫄개, 악령, 이 존재가 벌써 천사였는데, 특별히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타락한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를 끌고 왔잖아요. 자기 부하들, 다른 천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귀신 또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귀신이란 단어는요, 뒤에 신자를 써가지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령이란 단어가 정확한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는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이 사단이 두 번째 보니까요, 창세후라는 것은 천사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그 이후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했을 때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선악과 문제가 왔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는 범죄를 행하죠. 그 범죄를 보고 우리는 선악과 범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 보니까 한 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뱀을 통해서 속이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속삭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중심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먹었던 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원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 빠져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오는 문제가 뭡니까? 종이 돼버려요. 불신자는, 모든 불신자는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너희아비 마귀, 불신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알고 보니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기꾼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보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과 지옥과 갈려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저 증인처럼 인간 이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은 이 영혼은 소멸된다 그래요. 지옥은 없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가고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안 그러면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 사단, 천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불신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부모로부터 오래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죠? 보이는 우상이죠. 주로 후진국일수록, 주로 조금 이게 나이가 든 계층일수록,
주로 이제 이게 아시아 계통일수록 뭐 좀 많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이 섬기죠. 우상이란 단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자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난해서 그래요, 솔직히. 부유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유, 내 별로 안 가난한데요? 가난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아프거든요. 아파놓으면 돈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인간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거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곳곳에 예배처를 만들고요. 곳곳에 로컬 교회를 만들고요. 곳곳에 현장 예배를 만든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요, 언제든지 이 마귀는요, 하나님 흉내 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곳곳에 가보면요, 점집이 있습니다. 무당집이 있죠. 곳곳에 가보면 우상 숭배한 장소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캐톨릭이 만약에 복음이 있었다면은요, 정말로 벌써 예수님 재림할 만큼 응답받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 사실은 이제 100%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안 들고 우상 숭배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 얘기하겠는데 이게 성경 들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들도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 그죠? 요한일서 2장 22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든지 접근하는 방법이요 곳곳에 우상 숭배한 자를 놔둬요. 특별하게 점집 이런 이제 이 교회에서도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 종을 만들듯이 사단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만들어요. 그게 귀신 들린 점쟁이들입니다. 그게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다른 방법을 쓰죠. 저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정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중독되게 만들거든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사단이 세 번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교회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면요. 언제든지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는 거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유익이 되느냐 육신의 혹 손해가 되느냐 뭐 유익은 두 번째서 손해되면요 언제든지 적이 됩니다. 이런 이제 비참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문제, 오래된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킬레스건 건드리면요 미쳐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된 상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런 사람요. 나 그런 사람 만나면요, 아우 징그럽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과거로. 물론 지금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겠고, 뭐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행복했습니까? 복음 모르고 불신자로 살아갈 때 행복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왕년에 뭐 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은요, 내가 왕년에 또라이였고 왕년에 거지였고 왕년에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가 너무 부러워 이 얘기거든요. 저는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은 실수한 것 있고요.
뭐 실수 안 해도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 뭐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오래된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이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불신자는 모든 이 마귀의 모든 종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어느 날 뭐 이 땅 살아가다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타락한 모습도 있고 선한 모습도 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너희 합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은 선한 모습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죽었다라는 단어를요. 혹시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게 시체나 이렇게 뭐 동물의 시체나 이런 것들이 썩어가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그 썩어갈 때 보면 한번 보고 나서 밥을 못 먹겠던데요. 몸에 이제 이렇게 구더기도 이런 거 생기죠. 안에서 가스 같은 게 찹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지 시체도 폭발하대요. 보니까 안에 가스 많이 차니까. 우연찮게 그걸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요. 진짜 반맛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신자라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시체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불신자하고 청년들한테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요. 뭘 모르는 겁니까? 거의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알면은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그게 틀리니 맞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면 되니 안 돼. 막 그런 소리 떠나기 전에 그거 다 위로하라고 한 얘기고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 안 받나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말이 100% 맞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복입니다. 그죠? 이 블레싱이 뭡니까? 분리디에서 나왔어요. 피 흘리다는 뜻에서 나온 게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축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 쫓아가니까 그 축복을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도 와요. 근데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님 제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제대로 못 살아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요. 오후 예배 때 계속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2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 죄 없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가 결혼했던 두 왕이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왜 이러냐 따지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블레싱이에요. 축복 안 변해요.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제 못 느껴서 그렇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은 오게 돼 있지만 사단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쓸 때 뭔가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행복하다. 해피니스가요, 이런 말도 않습니까? 해프니스 온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줬다가 뺏어다 하거든요.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받을 맞는데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아요. 언제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애누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다. 너무 못됐으면 하나님 일찍 데려갈 뿐이지 천국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땅에서는 조금 달라요. 3번의 제목이 이렇게 적어놨죠. 언약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실낙원이라고요.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공격을 합니다. 불신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이 불신자와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은 백성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을 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되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영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 하던 우리 아는 집사가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막 맨날 도망가고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그렇습니까, 그죠?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래야지 무슨 되지. 자기는 빨리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물어봤죠.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성도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실제로요. 근데 바람이 났는데 이제 시간이 나중에 이제 다 들통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도 이제 파탄이 나고 그 성도의 가정도 이제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알아놓으니까 큰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도 사람이다. 그건 자기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꼴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시험 드니까 내가 깊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도 큰 교회만 가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시험 들리면 큰 교회는 뭐 어떻게 어떤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 자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나 뭐 중직자들의 모습이나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믿음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 일리는 있다, 그죠? 일리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 목사가 여자 성도하고 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뭐 짐승입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GOP라고 있죠. 초소에 잠깐 있었는데 그 밑에서 초소는 좀 몇 명씩 안 모이거든요. 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밑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죠. 근데 아주 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소리가 나요. 얼마 안 있다가 막 헬기 뜨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앞에 있으면서도. 뭐 그 앞에 있다고 해서 무슨 뭐 총쏘 그러고 합니까? 그게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은 이상 그럴 일도 없는데. 근데 이제 막 헬기 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내 바로 밑에 있는 초소예요. 뭐 걸어가면은 뭐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군인 한 명이 이제 휴가를 이제 일찍 결혼을 했는지 사고를 쳤는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휴가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휴가가 나기 바로 전날 이제 그게 예전에 한번 잠수함 사건이 한번 벌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비상이 걸리니까 못 가게 된 겁니다. 원래 GOP는 휴가 못 가거든요. 못 가는데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이제 휴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네, 그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등병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군 이제 이렇게 밤에 소설 이제 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 선임병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근데는 이제 절대로 라이터 이런 거 못 가거든요.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소방서 와서 불 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라이터 이런 거 못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주문에 라이터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근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소지품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병이 갔다 와서 보자 이런 거예요. 초소 갔다 와서 보자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밖에서는 두고 보자 이런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는데 군대는 그거 무섭거든요. 진짜 일 벌어지거든요. 이 친구가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가거든요. 가는데 이 친구 잠깐만 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 이라고 돌아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총을 쏴게 된 거예요. 총을 갈겼어요 진짜로. 수류탄도 던지고요. 정신 나갔죠 이제. 그래 많이 죽었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막 난리 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저기 북한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진 줄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다. 죽어봐라 이래하고 하는지 보입니까? 어느 날 막 갑자기 내가 기분 나쁘니까 사고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죠? 뭐 구원 안 받은 백성은 당연한 건데 구원 받은 백성도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 육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잘 모르죠. 사단의 통로로 탁 무너지는데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건 눈이 안 보입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아닌데 저 라면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먹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목마르면은 물 안 먹으면 목마르다니까요. 그 육신의 상태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다른 걸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다가 어느 날 사단의 큰 통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한 방법 알려줄게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한번 얘기해 보라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죠? 예배는 이게 뭡니까?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신하가 왕 앞에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이름 부르는데 아고 귀찮다. 네가 와라 이럽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서 그런다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관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에 관심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금방 나와요. 내 영적 상태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몰고 주거든요. 굶기질 않단 말이에요. 굶기면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굶기기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살 좀 빼라고 굶기기도 하는데 예? 그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제 조건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 잘 알죠?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남의 말 낙심하고 남의 말하고, 사단의 통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낙심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예?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내 유익이 목적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어느 날 이게 딱 드러나는데요. 무섭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큰 실수를 보내봅니다. 내가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는요,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되어지고 평탄해지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멍하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짓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이 질문을 안 하면요, 여러분 문제 나가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요, 굉장히 미움이 생기고요, 굉장히 원한이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축복받으면 이게 굉장히 교만해져 버리고요, 굉장히 타락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다가 노예로 판 거거든요. 과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말로는 안 했겠지만 굉장히 미워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이죠. 형들이 나중에 만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고백이었어요. 물론 막 울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기도 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짜 이 친구가, 이분이 질문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그 언약을 잡았던 이 요셉이 왜 노예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부터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그래, 큰 축복이 왔네. 이런 식의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쉬운데요,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성경의 인물도 보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요? 좋으니까. 거기에서 타락해 본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사건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울었더니 장면 안 나오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다니엘이 귀족집 자녀예요. 그러니까 귀족집 자녀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똑똑한, 특별히 귀족집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했냐니까 자기들이 신하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어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우상숭배한 음식 안 먹겠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박사 술객보다 10배의 지혜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해석하세요. 에이 저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잘 되겠지. 이거는 복음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진짜 해석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러면은 복음의 전도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사건 오면요 딱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하도록,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도록 만드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항상 두 번째가 올 때가 있어요. 다 오는 거 아닌데 바울처럼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받은 축복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시를 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잠깐 전에 주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명의 시간표가 있어요.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될 때 해가 가장 밝을 때 가장 환하게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아는 그러한 것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문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적용하셔야 돼요. 언제나 전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언제나 전도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물론 가택연금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항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다행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이 가이사가 심판하기 전에 잠시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처럼 유치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옥중선신이라 그럽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적을 때예요. 빌립보서 적을 때는 뭡니까? 이 시기 말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집에 가택연금 됐는데 이것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위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갇혀 있는 것에 복음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17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다른 전도자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2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보면 이 2가지 이유가 항상 나옵니다. 하나는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4절 17절에서 나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감옥 잡혀 있는 것이 복음에 유익되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욱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제자들, 동력자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더 담대히 전거했다 이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 사역자 중에서는 바울의 제자들이나 동역자들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전도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이제 그 사역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게 욕을 해댔는지요. 이 만약에 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이랬거든요.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기분 안 나쁘겠어요?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너 그렇게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공식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상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바울은요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은 하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사역이 너무 잘하니까 이 시기심도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성공한 사람은요 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러니까 이 싫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우와 봐라 저렇게 막 나가디만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지혜 없게 복음 전하지만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그러면서 힘을 내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보고 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싫어서 복음을 전했든지 내가 좋아서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아이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네. 전도가 되네. 할렐루야 이리 나온 겁니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면 좋고 유익이 안 되면 싫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좋고 내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싫고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적용하면 정확합니다. 저도 가끔 전도하다가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지만요 복음을 도와준 사람도 꽤 많이 만납니다. 한 번은 진짜 미용실 가가지고 전도질 하나 딱 주고 나가려고 미용실에 모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전도질 하나 주고 나가려고 딱 주고 나오는데 그 머리 깎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이제 파마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에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요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제 말을 이제 섞은 거죠. 목사님 잘생겼다고, 목사님 멋있다고 막. 거기서 내가 듣고 내가 멋있구나, 내가 잘생겼구나 이래 착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분위기를 싹 바꾸고 두더라고요. 알고 보니 머리 깎는 사람, 이 머리 이제 미용실 원장이 부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해봐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손님이 얘기해달라는데, 그죠? 아무리 자기가 미용실 주인이지만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손님이 얘기해달라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제 이 분이요, 저한테 정말 믿기만 하면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이제 미용실 원장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요. 이제 이분이요, 믿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번이었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미용실 그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냥 뭐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분들이요.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아마 뭐 쉽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딱 만나니까 이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방해한 사람 한 열댓 명 만나거든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요. 전도로 적응하시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때에 3번에 2번 오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줘요. 어떻게 줍니까? 어떨 때는 기다리라. 어떨 때는 움직이라. 어떨 때는 기도해라. 어떨 때는 헌신하라. 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아니면요, 그냥 예배 때 와오면은, 뭐, 감사하다, 은혜 된다. 끝. 어떨 때는 예배 오면요, 좀 피곤하다. 끝. 이런다니까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이 성취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답으로 오지 않고 그냥 이해 차원으로 와버리면은 사실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다. 죽어있는 말씀이죠. 은혜 차원으로 와보면은 나쁜 건 아닌데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요. 좋다, 끝.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답으로 얻으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것이지 이렇게 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복음으로 이 전도로 조금만 해석하고 적용하면 돼요. 조금만 도움 된다니까요. 그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그때는 움직이라 가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춤뱉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어디로 갈까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묻고 이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면 천국 가면 돼요. 그죠? 그럼 끝. 그것도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거를 바꾸어서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